오늘은 팔복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팔복을 계속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행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을 겁니다. 결국에 우리 마음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변화된 행동도 따라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바리새인의 누룩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거듭난 자는, 물과 피로 거듭난 자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력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나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 마음이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바꾸려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것도 주님이 변화시키신다. 이걸 우리는 알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지금 얼마나 많은 우울증이 있고 또 특별히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언론도 자꾸 그런 것들을 이 자극적인 거를 보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이. 막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울해져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배에서 이렇게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까? 저도 그날 밤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마음의 병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영향을 받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에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참 평안은 절대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어두움이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보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신 걸까요? 먼저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니까 또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나는 마음이 더러워. 더럽죠?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주홍같이 되었다. 그냥 퓨어한 상태, 깨끗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원하는 상태가 청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깨끗하겠습니까? 이사야서 64장에도 우리 얼마나 더럽다고 얘기합니까? 다 걸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만 원한다는 그 상태예요. 우리가 팔복 앞에서 봤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에 대해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알려주셨잖아요. 애통한 자, 야, 우리 뭐에 애통할 거냐? 쓸데없는 거에 애통하지 말아라. 이 얘기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바라봐야 될 것, 정말 우리가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24편 보면요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어서 4절에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자가 여호와의 산에 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사람. 결국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 공간, 마음의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분이 쓰신 고백록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상태. 첫 번째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만 열망해라. 그리스도만 열망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어떻게 오해합니까? 자꾸 뭘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목회기도 시간에 기도했지만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자꾸 그런 유혹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뭘 해야 될 것 같아. 네. 우리가 자녀 양육하면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마음이거든요. 이 자녀를 향한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없다면 하는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선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다른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상태가 청결한 상태인 거예요. 얼마나 복된 상태입니까, 이게?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진정한 교제를 누려야 되는데 자꾸 동기가 너무 많아. 이러면 진정한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도 진정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내하고 진정한 교제가 되려면 다른 게 없어야 돼요. 뭐만 있어야 돼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 돕는 배필이니까요. 근데 제가 막 너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나를 위해서 돈을 더 벌라.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굳이 또 나가시더라고. 쉬라.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가 되려면은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 이유, 오늘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온전히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 seeing 가시죠. 하나님을 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그 삶에서 그 인생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영적인 거잖아요. 이 영적인 경험들이 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특별한 경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로 오해를 해요. 예를 들면 보십시오. 웃긴 그림을 봤는데 누가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이 나와요. 빵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만화가 어떻게 돼 있냐면 무릎 꿇고 거지가 이렇게 손을 들고 여기 이제 말풍선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의 그 풍선이 나와가지고 빵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두 컷이에요. 딱 두 컷. 근데 너무 이해가 돼요. 두 컷인데 하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줄 아십니까? 아니요. 도끼가 떨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래라. 이래라. 제가 그거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고 왜 점을 치고 왜 그 산에 가가지고 돈 내고 빌겠습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달라는 거거든요. 건강을 주십시오. 아기가 임신 안 된 사람 자녀를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그게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뭡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서. 근데 이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어떤 기준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병이 걸렸는데 병이 났어. 하나님 경험했네. 맞죠. 맞는데 거기에만 모든 경험에 한다는 기준이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 하나님 경험하세요? 이러면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에 그런 드라마틱한 게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 제가 착각했던 게 그거라니까요. 나는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막 간증하는 분들 보면 너무 드라마틱한데 모태신앙으로서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간증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이런 잘못된 선입견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아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 특별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상의 연장이지 그것도 특별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데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1편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오늘 마음이라고 했을 때 굳이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눈다면 지정의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뭐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옛날에는 뭐만 생각했어요? 지가? 죄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에도 뭐가 일어나죠? 죄악된 감정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 행동도 무슨 행동만 해요? 악한 행동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아닙니까?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갔다. 그 지정의가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는 시기와 질투, 분쟁 이런 것만 있었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은혜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감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이 우리 감정을 채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정의,
요 활동이 될 때 우리 이성이 발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이성으로 읽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감정이 채워지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영역, 행동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냐?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되게 좋은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도 마음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고 보여지는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내 뜻대로 행했다면, 내 감정대로 행했다면, 마귀가 속삭이는 대로 행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뭘 느끼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의지로 절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우리 간증들 있죠. 막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중생함을 딱 받고 거듭나 버리니까 성령이 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죠. 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배격하면서 그냥 세상 쾌락에 묶여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랬어요. 우리 의지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죄에 대한 거잖아요. 죄 짓기 원하는 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말은 지금 우리 육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육체는 우리 죄를 지으려는 우리 육신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성령을 거슬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죠.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악한 동기, 죄악 이런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죠. 왜?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뭐 특별한 은사를 받고 그런 것도 있겠죠. 진짜 카리스마적인. 그런데 진정한 건 뭐냐 하니까 우리 마음이 죄에서 그리고 나 중심인 거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즐거워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거 두 글자로 뭡니까? 거룩이죠. 거룩은 막 목소리를 깔고 뭐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걸로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당연히 다르죠. 회사 출근할 때 다르죠. 학생이 공부하러 갈 때 거룩한 마음으로 간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를 오늘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을 누리지 못하냐? 간단해요.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면 행위 구원을 말하냐? 우리가 마음을 깨끗해야 하나님 볼 수 있느냐? 아니죠. 우리 계속 봤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능력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도 남죠.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는 노력은 외식일 뿐이에요.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복잡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도 딴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찬양 부르는데 그런 경우 있죠. 1절을 불렀는데 그 다음에 내가 1절 불렀나 2절을 불렀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찬양 부르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 있어서 그래요. 콩밭이 아니라 비트코인 밭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마음이 주식밭에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짜증난다. 막 이런 마음으로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와도 평온한 상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럼 이게 과연 가능하냐? 우리 삶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하나님 아시냐고. 하나님은 출근 안 하시지 않냐고. 하나님은 가정생활 안 하시지 않습니까? 우린 가정생활 하는데. 이 자녀들 크는 거 보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많고. 이거 하나님 우리, 이사도 가야 되고, 하나님 우리 내일 병원도 가야 되고, 얼마나 할 게 많은데 하나님은 아시냐고.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대단해서냐?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62편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들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이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복잡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청년 때에는 사울왕에게 계속 쫓임을 당하고, 그리고 왕이 돼서도 얼마나 복잡했어요. 물론 자기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기도 해요. 수많은 부인을 두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녀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또 더군다나 아들 압살롬, 이놈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반역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이 다 커가지고 저를 반역했다. 이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럴 다윗 때처럼 그러진 않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요. 그런데 다윗의 전 인생 속에서 다윗은 뭐 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뭡니까? 나의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복잡할 상태가 많잖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욕망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욕망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복잡해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산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자동차를 지금 산 지가 이제 6년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자동차를 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차를 봅니다. 그럼 무슨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저거 내가 사고 싶은 차.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컬러들이 지나가요. 그럼 저 색깔이 괜찮은데?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거기에 쌓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차를 사야 되니까 금융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고. 마음이 계속 복잡해요. 이거는 뭡니까? 이제 욕망 때문에 오는 마음의 쉽게 말하면 청결하지 않은 상태. 욕망 덩어리가 되는 거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의도치 않은 상황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족이 병이 걸렸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힘들고. 그렇죠? 또 갑자기 직장에서 잘렸다든지. 아니면 저는 마음이 복잡할 때 그럴 때 있더라고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저 카메라를 내가 50km 속도 제한인데 내가 60km로 지나갔나 70km로 지나갔나 50km로 지나갔나 이러면 운전하는 내내 마음이 복잡해요.
요즘에 어플이 있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라의 정부에서 그걸 알았던지. 너무 복잡하지 말고 사세요라고 하는 충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긍정적인 요인이든 아니면은 뭐 부정적인 요인이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벗어나게 하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내년에 승진을 했어요? 가지고 연봉이 오릅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 감사하다 여기서 보면 끝나야 되는데 더 가요. 뭐 합니까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뭐 사지? 뭐 하지? 이러면서 이제 탐심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또 뭐예요? 연봉이 오르기는커녕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낙심으로 가게 되죠. 두 가지 모두 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죠. 클리어하다. 복잡하지 않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다르다. 육체의 일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음행. 얘기합니다. 음행. 그리고 더러운 것. 호색. 색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숭배. 육체의 일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 우리 잘 알죠? 돌덩어리에 절하는 게 우상이겠지만 그것도 결국엔 마음에서 오는 거죠. 돌에 절하는 것도.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예요. 육체의 일은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수 맺는 거. 이것도 육체의 일이다.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그리고 분열, 이단도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뒤에 투기. 이 시대의 큰 문제 아닙니까?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유사한 것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인데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에 뭘로 살아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셨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백성들아, 우리를 두고 얘기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면 우리는 아까 요 말씀드렸던 육체의 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막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육체의 일입니까? 성령의 일입니까?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아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우리 입김 나오죠? 추울 때 불면 잠깐 나왔다가 금방 없어지죠. 우리 인생이 저울에 달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10절에 나오듯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 마음을 허망한 것에 두지 마라. 포악한 재물이라든지 탈취한 거, 속임수 이런 거 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쉽게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라?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들이 제일 자녀가 우상이에요. 인스타그램 보세요.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처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스타그램에 자기를 자랑하죠. 몸매 자랑하고. 근데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뭐 합니까? 아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뭘 자랑하죠? 아기에게 예쁜 옷 입힌 거. 아기에게 나는 이런 학원을 보내고 있다. 나의 자아를 또 자랑합니다. 마음을 어디에 둔 거예요? 하나님께 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악된 마음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돼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긍휼, 애통, 우리 뭐에 실패한 이런 거에 실패하라고 그랬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잘 아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면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세상과 염려, 불안, 걱정에 잡힐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나를, 탐심에 빠지는 나를, 우상숭배하고 있는 나, 모든 거잖아요. 불이.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요. 막 아까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오는 막 분냄, 분쟁식 이런 거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셨다. 붙들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인도돼요. 너무 오늘 나오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걱정되십니까?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그리스도께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심지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목회와 앞으로의 교회 모든 것을 두고 걱정이 될 때가 많거든요. 예배 공간은 어떻게 구하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마음을 그대로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요. 그리고 목회를 나를 위해서 하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에스겔에서 묵상하다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계속 뭘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묵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생들 공부요. 나의 직장 생활에, 나의 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야,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갔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잖아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였어요? 원수였잖아요. 원수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만 했잖아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나오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모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육신의 것만 기뻐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거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공로를 우리는 늘 묵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우리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피가 아니라 효력 있는 피입니다. 지금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는 데가 언제입니까? 성찬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보는 게 성찬식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또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1절 나옵니다. 지금 이 바벨론 포로 때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로운 영이에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신다고 하셨어요. 돌 같은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걸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 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새 언약 주셨죠. 31장에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 주셔서 우리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신다고 하셨죠. 그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다 우상에 빼앗겨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 됐잖아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끌려가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 처참한 포로라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한들, 진짜 막 처참한 상황이 있다 한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한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영접이잖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는데 문제 해결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문제가 오는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에게 막 부요함이 오고 좋은 일이 온다 한들 그것도 사실은 문제랑 별 다를 게 없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아까 시편 60편 말씀드렸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은 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우리 삶의 모든 구원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어디께로 이끄십니까?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이거죠.
성령 충만 왜 구하십니까? 나 잘 되려고요? 성령 충만 받아서 뭐 갑자기 GPT처럼 일을 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지를 너무 빠르게 망각해요. 얼마나 빠르게 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교제할 때 또 망각해요. 무슨 얘기합니까? 분쟁, 투기, 시기 막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 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 또 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진리의 영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늘 지키셔요. 성령. 그래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시는 우리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